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 다윗 왕이 아주 지혜로운 제상을 불러서 반지 하나를 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다면서요. 내가 아들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이 반지에다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힘이 될 만한 말이면서도 동시에 성공하고 번영할 그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말 한 문장을 좀 이 반지에다 새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더를 내렸다고 그럽니다. 이 지혜로운 재상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해도 이게 사실은 케이스가 두 케이스 아니에요. 역경 중에도 힘이 되지만 번영 중에도 충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말, 그것도 한마디 말로 그게 뭐가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간 거죠. 왕자는 사실은 대왕께서 당신한테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 반지에 이러저러해서 그 문장을 써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뭘 새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 거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했던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고난과 역경, 시련, 아픔 이런 속에서도 그 문장을 보면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내가 평생 이렇게 고생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아보자 하는 위로의 말씀이 되지만 승리했어요. 대승했어요. 번영해요.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차분히 주어진 삶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교훈이 딱 맞지 않아요? 참 그 말씀 참 옳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 뜨거운 여름도 지나갔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 이제 친구 목사가 보낸 그 문자에 보니까 단번에 가을이 왔습니다. 그랬었어요. 그 참 역시 목사가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녁에 잘 때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요. 저는 이 선풍기를 틀어도 이렇게 끝까지 틀지 않고 타이머를 작동을 하거든요. 2시간, 3시간. 왜냐하면 내가 잠이 들면 계속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선풍기 바람은 그렇게 몸에는 안 좋은 거니까. 더우니까 할 수 없어서 틀지만. 그래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틀어놨는데, 그날은 너무 더워서, 이 타이머 작동하면 또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또 켜고 그러니까, 그냥 타이머를 작동 안 하고 그냥 계속 틀어놨습니다. 근데 자다가 보니까, 추운 거예요. 앞뒤 창문 다 열어놓고, 그거 틀고 자는데, 자다가 보니까 너무 추워서 그거 끄고 문 다 닫고 이불 꺼서 내려가서 놓고 잤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녁에 잘 때는 그렇게 더웠는데 아침 새벽에 춥다니 이게 말이 되나. 오늘 아침에 친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책 읽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됐었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더웠다가 너무 갑자기 추워지니까 자기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내가 어디가 있나, 머리도 띵한 것 같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뜨거운 여름, 36.7도, 세상에 사람 몸보다 더 뜨거운 그 열기가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겨울도 안 올 거고, 가을은 올 것 같지 않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냥 팍 바뀌어가지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춥다고 난리 칠 것 같아요. 인간이 간사한 건데 결국 다 지나갑니다. 폭염도 지나가고요. 추위도 또 지나갈 테고요. 요셉의 고난 곰곰이 생각하면 참 속 터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형님들이라는 게 동생
팔아가지고 외국 노예상에다가 팔아 넘겨서 17살짜리 아이를 이집트 애굽 땅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가 갈리는 일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 형도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려고, 그리고 자기의 순결을 지켜보려고 여자 주인이 유혹하고 있는데에도 거절을 했다가 그만 정직한 죄,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또 옥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10년, 옥살이 3년. 그것도 17에서 30까지 가장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꼽히는 시절 아닙니까? 가장 좋은 시절, 가장 신나는 시절을 옥살이와 종살이로 보내버린 요셉. 기가 막힌 노릇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김정은의 로켓보다 더 빨리 팡 튀어가지고 옥의 죄수가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바로 왕 다음의 권세를 가지고 온 대제국 이집트를 통치하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저는 이 요셉의 삶 속에서 첫 번째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래, 13년 지낼 때는 참 힘들었겠지만 지나가 버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총리 대신이 팡 되고 나니까 웃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좀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외로우세요? 돈 문제가 잘 풀리지는 않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요, 당하는 사람은요, 13년 아니라 열흘도 힘들고요, 열흘 아니라 하루가 꼼빡 숨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하루 견디기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만 한다면 조금 더 참을 수 있습니다. 참으세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힘내세요. 근데 요셉의 경우에서 두 번째 교훈도 우리는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와, 영광의 자리입니다. 물러가라, 다 엎드려. 얼마나 신났겠어요. 버금 수레, 황제의 수레 다음 수레, 그 수레만 지나가면 그냥 길거리에서 다 사람들이 다 부복하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영광도 어떻게 해요? 또 지나가는 거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애굽의 황제가 일어나고 나니까, 자, 가나안 땅에서 피난 왔던 이 히브리 족속들이 이 애굽 땅의 제일 노른자위 좋은 땅에다가 목초지에다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게 눈앞에 좀 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저놈들이 어떻게 외국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다가 숫자는 점점 커가지고 그러니까 위협이 되니까 핍박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종살이해서 그냥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1장, 2장 쭉 나가다 보면 그 얘기죠.
몇 년 지나세요? 한 430년쯤. 요셉이 들어와서 총리 대신이 될 때에는 그의 가족들 한 70여 명은 완전히 VIP 대접받지 않았어요? 총리 대신의 가족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특별 대접을 받았지만, 그러나 한 400년쯤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또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총리 대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 또한 뭐예요? 지나가리라. 돈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권불 10년이라고, 우리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지난 10년, 20년 혹은 30년, 40년 산 지난 정치, 한국 정치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정치 권력의 바람이 얼마나 많이 휙휙 바뀌었습니까? 바뀌는 과정 속에서 떵떵거리던 청와대 무슨 민정수석이고 무슨 수석이고 다 감옥 들어가고, 대통령 아들들도 다 감옥 들어가고, 형편없잖아요. 이번에도 롯데의 부회장이 자살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롯데의 가신그룹, 즉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회장까지 올라갔다면 이거 대단한 거죠. 지난 생애 동안에 그는 롯데를 주물른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길이 양평에서 어느 길가에서 목매느라 자신이 자살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예?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부러워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 지나고 보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별 거 아니에요. 예? 롯데 전체를 주물르고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 거 아닌 거예요. 자, 부자도 가난한 자가 되고요, 권력이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했다 했을 때 교만할 것도 없고요. 주머니에 돈 좀 있다 해서 단 사람 없수이 여기고, 그런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설교 제목 잡는데 그렇게 잡으면 또 조금 시험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안 쓰고 설교 제목 7회 풍년에 그랬지만, 본래 제 마음속에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뭐였을까요? 있을 때 잘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있을 때 잘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돈 있어? 있을 때 잘해. 한번 저하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하고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쳐다보라 그러니까 미안해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겠죠. 예.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주고받으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따라 하세요. 예. 그럼 저는 한마디 하고 수백 마디 제가 들으면서 제가 경고 받을 테니까. 돈 있어? 따라 하세요. 돈 있어? 있을 때 잘해. 건강해? 건강할 때 잘해. 힘 있어? 힘 있을 때 잘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요, 모 장로님이요, 정말 나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부산과 경남 일대의 모든 돈을 벌어들인다는 소문을 가졌던 정말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돈이 많이 벌리든지 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은행원 이건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가마니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가마니채로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그걸 세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때더라고요. 한때. 그리고 그 풍년이 지나고 얼마 안 되니까 정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권사님은 양로원에 계시고요. 뭐 장로님도 따로 혼자 사시는데 연세 많으신데요. 참 생각해 보면 와, 한때는 경남과 부산 일대를 주물러시던 분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해 봐요. 건강하다고요? 별의별 짓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짓도 하고 주먹질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건강하다고 술 잔뜩 퍼먹고 몸 다 상해버리고, 힘 있다고 함부로 힘 부리다가 보면 다 감옥 가기 딱 좋지 않아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적인 힘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주먹의 힘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입의 힘도 그래요. 예. 아무것도 없어도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조심해야 돼요. 예? 다 조심해야 돼요. 오늘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있을 때 사례입니다. 7년 풍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 주실 때 잘 준비했다가 앞으로 오는 7년 흉년 때에 잘 지내도록 준비를 잘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오늘 46절부터 쭉 49절까지 보면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7년 풍년 동안에 엄청나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세다가 나중에는 세기를 포기했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지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갖다 쌓아놓는 거죠. 창고에다. 그 정도로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경제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헤프게 써도 안 되고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제 문제, 성경적 경제 관리에 대한 얘기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간단한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10개를 주시면 한 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코. 믿으세요? 그게 11조예요. 하나님께 투자해요. 두 번째는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국가에 투자해요. 그것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의 말씀 보니까 오늘 떡을 냇물에 던져라. 그러면 내일 되찾으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 한강물에다가 떡을 던졌는데 어떻게 내일 그걸 찾아요? 뭐 서해 가갖고 찾아요? 아니거든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오늘 내 재물을 버리는 것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그냥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되찾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옆에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도 모른 채 내 배만 딱 치우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것 같고 돈 벌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 10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한 개는 하나님 앞에 투자해라. 두 번째 또 한 개는 이웃과 가난한 이들에게 나라에 투자해라. 세 번째 한 개는 바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라. 그래서 사실은 10개를 얻었으면 3개는 없는 것처럼 빼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쓰느냐 하면 6개에서 7개, 그 중에 6개만 쓰고 나머지 1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예비를 해놓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6개, 아무리 많이 해도 7개 정도만 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네?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개 버는데 얼마 써요? 15개 써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신용카드가 있어요. 막 거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내년도에 이스라엘 성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 계획, 가는 계획 세우다가 보니까 결국 끝은 뭐예요?
가장 큰 결론은 뭐예요? 돈이야. 돈이.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걱정 없어요. 뭐 카드 있어. 카드. 그러면 되지 뭐. 그러면 돼?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어느 글을 보다가 보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글은 아니에요. 요즘 한국의 가장 큰 경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계빚이죠. 1100조라든가요?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아마 3, 4년 뒤에는 얼마가 이 가계빚이 오는지 모르겠다. 지금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제 중에서 제일 큰 핵폭탄이 바로 가계부채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요? 그래서 빚 문제가 큰데요. 빚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요? 빚부터 갚아야 돼요. 갚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거기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빚 청산하기 위한 7가지 지혜 그런 게 나왔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딱 하나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빚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로 신용카드 다 가위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그래요. 10개를 주시면 1개를 하나님께 투자하고 이웃에 투자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런데 나머지 7개, 6개를 살라. 그런데 가만히 들으면서 목사님 참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것도 먹을 것도 모자라는 판인데 뭘 투자할 게 뭐가 있다고 그걸 투자 3개 투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의 조상님들이 그렇게 사셨고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없으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쓰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의 심정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때 안 그랬어요. 없으면 걷는 거예요. 빚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빚은 우리를 노예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주가 나를 노예로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인이 빚에 몰려가지고 매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은 주셨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쓰고 그리고 드릴 거 나눌 거 나누면서 살되 그 이상 쓰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 저만큼 쓰는데 나는 왜 그만큼 못 쓰겠냐. 그리고 경쟁의식에 의해서 수준을 자꾸 높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거죠. 옆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내가 절제하면서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7년 풍년 주실 때에 잘 저축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 안 해놓고 7년 후년 때에 남의 것 가가지고 좀 달라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때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여유가 내 속에 있어야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도 내가 남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않고 그래도 조금 도우면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50절부터 5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50절부터 52절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참 이게 은혜예요. 50절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아들 둘을 주셨어요. 결혼도 하고요. 사실 결혼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들을 얻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흉년 중에, 고난 중에 결혼은 참 이게 큰 부담이죠. 어려움이죠. 입 하나라도 줄여야 할 가난한 시절에 아기를 낳는다는 것도 사실은 축복이면서도 참 힘든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흉년 전에 요셉에게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아들도 둘로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핵심으로 묵상해야 할 부분은 뭔가 하니, 아들 둘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아들 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난 모든 고통과 고난, 아버지 집에서 당했던 그 많은 쓰라린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하고 감사하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줘요. 둘째 아들을 낳고 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다 간증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름을 줘요. 즉 두 아들의 이름 그리고 그 모든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고난도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축복은 물론 축복이고요. 요셉은 고난의 13년 동안의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형통은 더 놀라운 형통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날 버린가 보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고요. 예? 성공 속에서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얼마든지 혼자 살아가,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 곁을 떠나고, 부여 속에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거절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인데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풍요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서귀포에서 여름 휴가를 보낸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기도 많이 하시고 책 많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시고요. 그 목사님이 서귀포에 가갖고 기도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 제주도에 기도원이 있더라고. 한라산에 기도원인도 올라가 보니까요,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거기 기도원이 굉장히 크고 숙소도 있고, 그런데 장로님하고 권사님 두 분이 그걸 관리를 하는데, 요즘은 1년 내내 봐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대요. 옛날 한 30년 전만 해도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기도원 집회만 하면 숙소가 모자라서 텐트 가지고 와서 그 밭에다가 야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뭐 집회해도 사람이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사람도 없고, 1년 내내 가봐야 글쎄요, 몇 명 안 온다고 그런데요. 목사님이 온 게 참 반갑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럴까? 배가 기름져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김현승 시인에게 그 시처럼 정말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헝그리 정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다시 한 번 더 내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이 민족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신 분도 하나님을 찾읍시다. 풍요 속에 있는 분 계세요? 있을 때 잘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 첫 시간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요, 손 꼭 잡으시고 함께 통성으로 30초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손 꼭 잡으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성령님 부어주시도록 통성으로 30초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을러졌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주님을 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밤새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그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풍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를 든든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배에 기름이 찼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열망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래전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워 눈물 뿌려 기도하던 그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주님의 교회의 영성이 회복되고 이 땅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마다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